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절에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의 유언적 설교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에 두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워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여 오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말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곧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라는 그 개념은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적인 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체험의 그런 경험도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 말씀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말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 하면서도 지식적으로 알 뿐 진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그 은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 되심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의 이 시간 외의 세상으로 나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얼마든지 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겸손하게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은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완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자람이나 흠이 없이, 거짓이 없이 참되게 잘 모시어 받들라 라는 이 사전적 풀이의 뜻이 있습니다. 모자람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자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특히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자람이나 흠이 없이 거짓이 없이 참되게 하나님을 받도록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곧 예배, 말씀 순종, 기도, 헌금, 그리고 충성과 봉사, 성화, 전도와 성교의 삶의 모자람이나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참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것을 명령하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그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만큼 죄악은 끊어내버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번 내디딘 발걸음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성공과 풍요가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우상들, 풍요의 신들이 주는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성전에 나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집에 돌아가면 은밀하게 집안에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숨겨놓고 그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당장 자기 자신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바알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탐욕, 성공과 번역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특히 자신에 대한,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같은 마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금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억지가 아닌 진실에 기인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은 진실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곧 예배, 말씀, 순종, 기도, 충성, 헌신, 성화, 전도와 선교의 삶 등이 진실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고 더욱 진실한 신앙을 갖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강한 결단, 그리고 결단 그대로 그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결단, 이 시간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당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14절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했던 여호수아는 이 15절에서는 스스로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든 어떤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든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 물론 다른 사람의 영향, 환경과 여건의 영향들이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큰 맥락 속에서 그와 같은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환경의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떤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지 못하는 신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충성과 헌신을 드려도, 성화에 몸부림을 치고 좀 더 성교의 삶을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이 결여되면 그 모든 것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건드리한 신앙의 행위에 그칠 뿐입니다. 신앙의 중간 지대란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패부를 찌른 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라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어떻게 할래? 근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위쪽도 저쪽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어떤 것을 사랑할 때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못합니다. 두 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행위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변화의 몸부림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중간기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머미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적당한 신앙생활 역시 우리의 믿음의 주관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정말 역겹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 우리 스스로 이 시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직역하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탐탁지 못하다면, 달갑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우상을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로.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아주 강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요.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흡족하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에 거리낌이나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러나 참된 믿음은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고, 거리낌이나 불만이 있다고 그만두거나 또는 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삶에 익숙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믿음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기에 그 마음이 식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그 심령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죠. 성령님께서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모습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여러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갈수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노라는 강한 결단으로 그 결단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의 촉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몇 가지를 17절에서 1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은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버지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결단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곧 구속사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며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는 속죄에 그 피로 구원하신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상을, 헛된 신을 섬길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은 그 엄청난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결코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 세상의 삶이 영위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구원이 뭔지 안다면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방인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살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이방인들의 손으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으로 징계하시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포도원에 과실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엄청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어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까지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깊이 우리가 빠져 있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헛되이 이 세상 못 삽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했던 가장 첫 번째 바로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이라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내가 평생 노력하고 힘을 써도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합당한 근거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기적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다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숨을 시킨 이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신 이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적, 반석을 갈라 생수를 내신 이적,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적,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이적,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이적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섬기는 만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들과 대적들 가운데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보호하신 방법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진을 치게 하시고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이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겁니다. 곧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어떤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갔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신 상징,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심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그런 모양이 있을 때에 바로 대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에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보살펴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섬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 요단의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복했다는 소식.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다.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대한 민족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족속들을 정복해 하셨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소식은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해서 간담이 녹는 곧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당시 초창기 이스라엘의 전력은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곧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악한 마귀를 따르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 이런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뭔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고? 아니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의 풍습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게 만드니까 그 흐름대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그러던 우리를 그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만이 최고이고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겠죠. 저도 없겠죠. 이 자리에 왜 나와요? 피곤한데. 이 좋은 저녁에 집에서 쉬지. 뭐하려고 예배드리러 나와요? 나왔다는 자체가 이긴 거니까요. 물론 우리는 악한 마귀와 그 하수인들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 또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패한 것처럼 넘어질 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아도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번 넘어져도
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확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역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진짜 물과 성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풍습에 빠져 살고 이 세상의 패한 삶을 살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불가시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다. 불가능해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다. 괴테의 말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에 신뢰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그들의 강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들, 그 역사신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신앙, 믿음에 가까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전에 역사하셨듯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에 대한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비추어 알아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뜻뜻 미지근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섬기겠노라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충성하고 봉사하며 뜨겁게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며 뜨겁게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한 성도가 더욱더 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뜻뜻 미지근하다면, 외식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뜻뜻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도와주시라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실하게 예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뜨겁게 변화되기를 힘쓰며 뜨겁게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며 특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 시간에 회복되게 도와주시라. 아멘. 성도님, 우리 심령 속에 그 결단, 강한 결단이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도록 불같이 역사해 주시라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서번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